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과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이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구하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정말 봄비가 내리듯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러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사실 우기철이기도 하지만 이 비 때문에 다닐 때 조심스럽고 또 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씨 때문에 불평할 수가 없죠. 이 미국의 이 중북부 지역에는 북극의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미네소타 한 지역은 섭씨로, 화씨가 아닙니다. 섭씨로 영하 48도까지 내려갔대. 살인적인 추위입니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북극의 한파로 많이 시달리고 사망자도 나오고 어제부터 좀 날씨가 풀린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감사할 것밖에 없죠. 더군다나 정말 봄비가 내리듯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축복의 소낙비가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 오는 날씨라서 교회에서 따뜻한 국밥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새벽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모두 오셔서 음식 드시고 대화 나누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우리 교역자 회의가 원래 교역자 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장례식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청자 권사님의 남편 오계석 집사님이 그저께 향년 82세로 돌아가셨어요. 아주 두 분이 조용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정말 그렇게 8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전 11시에 우리 샬롬 본당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그 유족들을 위해서 오청자 권사님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이 늙었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게 되자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 나라는 그야말로 지리멸렬한 것 같은데 주위의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들을 세워서 이방과의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백성들의 요구였습니다. 왕정 제도, 절대 왕정이니까 중앙 집권적인 나라에서 훨씬 더 병력과 물자를 집중해서 외침을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 왕정 제도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은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의 커스트가 있다, 비용이 있다. 왕을 세우면 텍스를 내야 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야 할 것이다. 딸들은 궁녀로 대궐에 들여보내야 할 것이다.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다. 왕을 세우는 대신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래도 좋으니 왕을 세워달라라고 줄기차게 요구를 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말을 다 들어주고 왕을 세우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라고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허용하시는 뜻이다. Pleasing will,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결국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아니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서 그들이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듣질 않으셨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주셨을까요? 왜 왕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왜 허용하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하고 머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 선물인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계속 요구하고 완강하게 그것을 고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만약 로봇이라면 조작을 하시겠죠. 조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줄곧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욕망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그것이 인간의 고통과 비극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막으시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종하시지 않고 왜 그대로 뒀습니까? 그것이 뒤늦은 인간의 항변이요 질문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욕망과 내 주견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the pleasing will, the causative will,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것을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그 무한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과 오성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불가하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기록해 주신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 나타난 큰 네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첫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로 주어지고 펼쳐지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 뜻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또 내가 어눌한 나의 입을 벌려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구약성경의 모든 계명을 집약해서 새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성경 속에 명백하게 계시된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네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죠. 첫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둘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셋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해서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성경에 나타난 지상명령과 가장 큰 계명 아닙니까?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룩과 감사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주신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 아침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허용하신다 하는 생각에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의 단비를, 축복의 선악비를 부어주시는가? 깨닫고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비오는 이 토요 새벽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신을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겠사오니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그 양식과 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그 병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니카라과 이동홍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